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조금 중단하고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편안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져요. 그죠? 나 없이 자녀들이 잘해 나갈까? 내 노후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건강은 정말 괜찮은 걸까? 걱정이 많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또 어떻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또 별 탈이 없는가, 잘 성장하고 평온해야 될 텐데 늘 이런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걱정 근심을 잠시 잊어요. 그랬다가 어느 TV나 아니면 어느 매체를 통해서 금리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노후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면 갑자기 삽시간에, 그죠? 평온했던 마음, 평온함이 팍 깨지면서 불안감이 확 밀려오죠. 나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생이 사실은 누구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또 역시 어찌 내 영혼이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시편 42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길에 올라요. 죽지 않으려고 피난길에 올라갔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절기가 되어도 피난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시로 쓴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42편의 내용이. 여러분, 절대적인 불안 가운데서 생각만 아니라 실제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했던 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폭염에, 그죠? 고물가에, 그죠? 여러 가지 수해에 여러 가지의 일들로 마음 편안할 날 없는 우리의 심정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다윗처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이기고 다시금 회복하고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게 11절에 또 똑같이 써 있죠, 그죠? 11절에도 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불안해요 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를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기를 하지마, 불안해하지마, 낙심하지마 라는 격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너 왜 낙심하니? 주님이 있는데 일어나, 이제 그만 낙심해 라고 하는 자기 책망도 들어있는 그 표현이에요. 이것을 2번 반복하는 걸 보니 다윗이 지금 죽을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다윗이.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그죠? 다윗이 정말 너무 힘든 것이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아버지 다윗 왕을 죽여버리려고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요, 막 도망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칼에 맞기 전에 배신감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는 거에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요, 하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하마는 중얼거리다, 용기를 잃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큰 소리로 울 수조차 없을 만큼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힐 때 눈물 잘 안 나오죠.
너무 기가 막힐 때 크게 울 수조차 없더라고요. 당연히 기도도 안 나오고요.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히면 얼이 나가잖아요. 딱 그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그러니 이 다윗이 이 우리가 지금 뭐 힘들다 여러 가지 힘든 거 가정마다 다 힘들고 지쳐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윗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자식들이 막 몰려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극심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온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갈급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했어요. 사슴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근데 이 열이 많은 동물인데 이때 이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4월에서 9월 사이는 건기라고 해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이 없죠. 풀도 마르죠. 시냇가의 물도 다 쪼그러들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슴이 열이 많은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 시기에 암사슴이 새끼를 베는 시기랍니다. 그러니 정상적일 때도 열이 많아서 목말라 죽겠는데 새끼까지 가지면 어때요? 더더군다나 열이 많아지죠. 그래서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요. 풀도 말랐죠. 물도 없죠. 싹 고갈이 된 상태에서 사슴이 물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공중공중 뛰면서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정말 희귀한 소리를 낸다고 해요. 들을 수도 없는 아주 꽉꽉 아주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죽어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대요.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슴이 여기 막 땅을 파요, 그죠? 여기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도 막 샘터예요. 여기서 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기를 파요. 이렇게 파다가 먹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갑자기 왜 사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러분 이 사슴이 지금 물을 찾을 때 그냥 대충 좀 목이 좀 마른데 이러고 그냥 이거 아니면 뭐 그냥 다른 때 먹지 뭐 좀 참았다가 이따 먹지 뭐 이런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그 상태가 곧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사슴의 모양인데 다윗은 지금 저 사슴과 같은 모양이 바로 자기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바로 죽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다윗이 어떻게 갈급함으로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다윗처럼 갈급한 여인이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넘칠 때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12해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은 것이 부정한 병이라고 그랬죠. 당시에는 12년이 됐습니다. 이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의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무 노력도 다 허사가 됐어요. 그때 이 여인이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그 예수만 만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내 병이 회복을 되겠구나. 내 병이 치료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뭐가 생겼죠? 간절함이 생겼어요. 간절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사람과 못 살아나는 사람의 그 차이점, 물론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뭐 때가 있고 뭐 생명 주관하심도 있으나, 그러나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뭐든지 되는 놈과 안 되는 놈의 차이점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는 성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해결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는 성도는 꼭 그렇지만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게.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해결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아쉬운 놈이 샘 판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쉬운 사람이 샘을 계속 판다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주님께 대한 간글팜이 있어,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간절함이 있으니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한 번 하고 끝낼 것을 간절함이 있는 성도는 찾고 또 찾고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성도보다 간절함이 있는 성도는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간절함이 생겨서 마음으로만 간절한 게 아니라 간절하니까 행동에 옮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더니 예수님 그 당시에 너무나 인기가 좋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에워싸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라, 당시에 부정한 병이라 그것을 예수님 제가 혈류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외칠 수가 없어요. 혈류병에 있는 여인은 문둥병과 같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할 수도 없고 사람은 많지 고침은 받아야겠지 예수님 만나면 꼭 회복될 것 같은데 이거 어찌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조용히 뒤로 갑니다. 조용히 뒤로 가서 주님이 서 계신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죠. 왜? 주님의 이 능력 많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그냥 조용히 옷 잡았겠습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주여 잡는 순간 어떻죠? 주님의 능력이 옷을 타고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간절함으로 고쳤어요. 간절함으로 고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주님이 물어보죠. 고쳤을 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주님이 딱 알았거든요. 능력이 나간 걸.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 고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뭔가 고침받고 뭔가 해결함 받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근처에서 손을 만지고 그냥 가서 막 빌고 별걸 다 한 사람들은 해결함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 얼굴도 보지 않고 예수님 만져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옷만 만졌던 혈류병 여인은 고침을 받았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많이 있지만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 문제 해결함을 받는 사람은 옷만 잡아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러면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요. 모든 게 풍성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다 뜨뜻미지근해요. 차거든 덥지든 이것도 않고 그냥 미지근해요. 그러다 일도 대충대충 하고 신앙도 대충대충 합니다. 뭘 미치도록 뜨겁게 간절하게 하는 거를 못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부는 얼마나 많은지, 화가 많아. 묻지 마. 다 그렇게 해서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화는 많은데 일은 대충해. 삶은 대충, 뜨뜻미지근,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니 뭐가 없을까요? 간절함이 없으니 당연히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는 뭐 교회도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아니 뭐 남편이 뭐 니밖에 없어? 아니 뭐 자식이 뭐 자식은 좀 아닌가 그죠? 응? 다 바꿔 그냥 뭐 여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아이고 뭐 너무 풍성하고 많아버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이 간절함이 없는 것이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굉장히 연관이 많죠. 간절함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복받기 원해요.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능력 받기 원해요. 그런데 누구만 받을까? 누구만 거기서 간택함을 받을까? 간절함이 있는 성도. 그게 문제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 그 금요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극동방송에서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아현동의 어느 교회에서 몇십 년 된 소아마비 환자가 예배드리다가 소아마비가 다 치료함을 받아서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대명천지에 선교지도 않은 이 대한민국 아현동에서 지금도 그 역사, 지금도 그 능력, 지금도 그 기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누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갈급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예배가요. 은사를 받으신 은사 집회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그 간증에서 누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평상시에 그냥 이런 예배다. 그냥 이런 예배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간증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안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보세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문제를 하게 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바로 돼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회자가 마지막에 그 얘기예요. 주님 예배 속에서 주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찬송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예배는 정말 신중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는 무슨 시간이죠?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어떤 때는 뭐 말씀의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시간,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늘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불안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나? 두 번째는 소망을 둠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네, 아멘. 11절도 또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이 소망을 둔다는 거는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결정이 돼요. 돈에 소망을 둔 사람은 돈을 버는 데에 뭐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으겠죠.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고 돈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될 겁니다. 명예의 소망을, 명예직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자기 삶에 최대한의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죠. 강원도 정선의 모 학교, 모 고교 교감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제천에 그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참사 때 29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때 이 교감 선생님의 부인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날도 역시 이분이 반찬을 봉사하러 강원도 정선에서 충북 제천까지 반찬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이 그날은 아이고 여보, 오늘은 좀 쉬어,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안 돼 여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불우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야, 내가 이거 꼭 해주러 가야 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보 뭐 너무 오늘도 즐거운 하루예요 뭐 이러고 중간중간 문자가 왔었는데, 일이 마칠 때쯤 그 시간에 교감 선생님 화재 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부인하고 여러 교인들이 봉사를 마치고 이제 그 찐방에 가려고 그 스포츠센터 건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교감 선생님이 이제 갔습니다. 가나 마나 물론 이미 다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그 부인의 시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인의 가슴 아픈 것은 그을린 가방 속에 백설기 2개가 들어있더래요. 이 남편이 백설기를 좋아하니 거기서 백설기 2개를 가방 속에 이렇게 이제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통장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지인들에게 물으니까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통장에다 이제 돈을 모아서, 이분이 뭐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뭘 했느냐 하면 동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 분이 10채를 각각 10채씩 몇 채씩 이렇게 이제 뭐 자기가 작정을 하는 건데, 이 분은 10채를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마침 2채를 지어줬다고 해요. 나머지 8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냐 하면, 하나님 좀 그렇게 좋은 분은 좀 살려주시지,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이 삶이라는 것에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다가 가는 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교감 선생님도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뒤늦게 이것을 듣고 이 거룩한 비전을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8채가 남아있는데 열심히 3채를 지금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나머지 5채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끝까지 자기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걱정만 하고 보내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한번 더 보십시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그 삶도, 죽어서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본인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불안해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설의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사는 성도들에게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여러분 불안하시죠? 거꾸로 그 불안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뜨고 저리 뛸 게 아니라 거꾸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더 보십시오. 그러면 이까이꺼 세상의 고민은 한 방에 훅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나 큰 놈이 작은 놈을 먹게 돼 있거든요. 하늘의 소망을 크면 이 땅의 작은 짜잘한 고민들은 한 방에 훅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이것이 어머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저것 때문에 어떻게 이게 큰 난리 날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고민이 오면 그 고민이 싹 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늘의 큰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치 청소기가 그죠? 청소할 때 훅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짜잘한 문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내가 고민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큰 소망을 가지면 청소기가 훅 먼지 빨아들이듯이 이 땅의 짜잘한 고민들 그거 훅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은 저 멀리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얼굴이 아주 잘생겼어요. 최초로 이 라버라는 거 있죠. 이렇게 기계같이 생긴 거 있는데 이 라버라는 그 월면차를 타고 달 표면을 두루 탐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5호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제 지구로 돌아올 때 그때 일입니다. 그때 이게요, 이렇게 우주선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지구가 가까워올수록 우주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대요. 그렇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이쪽에서 이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지구에서 대형 낙하산 3개가 펴진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주선을 확 빨아들여야 되나 봐요. 그런데 3개가 펴져야 되는 대형 낙하산이 그날 2개만 켜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사에다 막 전화해서 하나가 안 펴졌습니다. 하나가 안 펴졌습니다. 난리가 나고 그거를 위성방송을 통해서 시청했던 사람들, 나사의 전 직원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야, 큰일 났다. 저 아폴로 15가 공중에서 분해되게 생겼다. 그러기 일보 직전 여러분, 제임스 어윈이라는 이 우주인은 그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될게요? 우리는 보통 대형 낙하산이 펴졌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대형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걸로 응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오기가 있으셔. 절대 그 방법으로는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미리 머리 쓰고 응답한 것까지 다 미리 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걸로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대형 낙하산이 팍 펴진 게 아니라 대형 낙하산과 같이 강한 땅에서요,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대형 낙하산이 펴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형 낙하산 3개 펴진 것과 같은 그 논리로 아폴로 15호가 무사히 땅에 안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어윈이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공중 폭파될 뻔했는데 살아났으니 당연히 여러분, 그 사건 현장에서 있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 다른 일은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요? 1972년에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말 뜻이 기다리다,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안합니다.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의지하고 아무한테나 그것을 맡기고 아무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아무한테나 의지하고 아무한테나 맡기고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내 불안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만 간절함을 구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고 뿐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함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살 수 있다. 그런즉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상황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이상한 거 자꾸 의지하려고 기웃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확실히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